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셔서 그처럼 온전한 안식,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그처럼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그처럼 치료하셔서 그를 온전케 하셨는데 이 사건이 어느 때 어디서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마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거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그 이야기, 앞부분에 있는 그 장면, 그 장소를 말씀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시면서 그처럼 다윗과 제사장의 예를 드시면서 자기 자신이 그처럼 다윗보다 크신 분이시며 제사장보다 크신 분이심을 그처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다윗에게 경배받으실 다윗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는 성소에서 제사장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고 주인 되신 분이라고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왜 회당에 들어가셨는가?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회당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 회당에서 모든 약한 자들,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그처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질문을 했으니까 즉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 줄을 질문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질문했는가?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서는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가서 의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끝장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조금 좁혀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바로 그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들은 이 세대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악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고발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진 웅덩이에 빠진 그 양 한 마리를 그처럼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들은 그것은 이제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이 웅덩이에 빠져서 건져내는 것은 그것은 그들 율법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율법이 정당하고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모세 율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먼저 그처럼 시작하십니다. 양이 빠졌으면은 그처럼 양을 웅덩이에서 건져내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 율법에 소위 말하면은 정당하고 옳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여기에 이제 율법을 넘어선 가르침을 이제 말씀하셔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여기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양보다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건지는 일, 사람을 구하는 일. 지금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그처럼 그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 일, 그의 병을 치료하는 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모세율법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모세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런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율법을 온전케 하시며 그리고 모세율법 아래에서 주어진 그 안식을 온전한 안식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안식으로 완성하시고 그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안식일에는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그 병자를 치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날이냐고. 오늘 안식일인데 왜 거룩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야 되냐고.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은 소위 말하면 위급한 병이 아니면은 오늘 치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주 위급한 그런 병이 아니면은 안식일에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나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의 가르침이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그 바리새인들, 모세 제자들의 그처럼 서기관들의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지금 바꾸시고 계시죠. 아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도 된다. 그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주지 못한 안식을, 그처럼 모세의 율법이 주지 못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늘의 안식, 천국의 안식,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그처럼 안식일에 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생명, 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온전한 생명을 그처럼 얻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이 오셨는데 이 천국의 왕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심을 통해서 그처럼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의 생명이, 그의 육신이 온전케 되는 그런 자유와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그런 천국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앞부분에서는, 이전에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배가 고파도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왕이 오셨는데 이제 천국의 왕이 오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데, 천국의 왕은 배고픈가? 그러면 안식일에 얼마든지 곡식을 잘라 먹으라고, 그렇게 이전에 주신 모세 율법이 주지 못한 안식, 그 안식을, 그들에게 생명을, 그처럼 제자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주셔서 제자들의 배고픔을 그처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천국 왕의 새로운 가르침인데 이전에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입니다. 모세의 제자들을, 서기관들에게는 듣지 못했던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천국 왕으로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병든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가 손을 내미니까 그의 손이 회복되어서 성하게 온전케 되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온전케 하셔서 온전한 생명을,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지, 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천국의 완실, 이전에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주지 못했던 그처럼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회당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그처럼 증언하시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어쨌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런데도 악한 세대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처럼 증언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받지를 아니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러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자기를 계시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어도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그리고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악한 자로 그처럼 정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 살려둬서는 안 될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처럼 자기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의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슬기롭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는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아는 율법에 비춰서 예수님을 그처럼 해석하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율법을 깨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나아가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그처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까지도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에서 모든 민족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천하만민이 들어오는데도 이스라엘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안 들어오기도 하고 못 들어가고. 왜?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천국 문을 닫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못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의 손에 그처럼 잡히시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그처럼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시고 죽임을 당한 것은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들의 음모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처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분이로 그렇게 마태복음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잡히신 것도 그가 스스로 잡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그처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자기 백성의 병을 치료하셔서 온전한 안식 그리고 이 안식일에 병을 치료받은 이 사람은 얼마큼 기뻤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이 자기 백성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자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죠. 이 주님께서 이처럼 병으로부터 안식일에 자유하는 그런 생명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처럼 죄로부터 자유하는 한두 사람을 그처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들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처럼 이방인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되고 병든 자들이 된 그런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죄로부터 자유하는 온전한 생명, 온전한 안식, 천국의 안식, 그걸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제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처리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처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그처럼 손댈 수 없는 그처럼 왕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임금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왕국, 죽음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영생의 왕국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처럼 출범시키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제 주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모든 죄인들을 주님의 왕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주님의 왕국으로,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생의 왕국으로, 이 영생의 왕국, 생명의 왕국으로 모든 민족들을, 모든 백성들을, 열방을 그처럼 불러들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그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그런 하늘에 속한 그런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그처럼 주십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참다운 생명과 그리고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그처럼 자비로우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그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방인의 또 우리를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처럼 하늘에 그처럼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그처럼 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며,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의 세계 아래에서 살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심을 걱정하며 일생에 매여서 죽을까 무서워서 그처럼 종 노릇하며 그처럼 살았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로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처럼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도 없었고 참다운 기쁨도 없었고 평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왕국에서, 사망의 왕국에서 우리를 그처럼 건지셨고, 죄와 사망 왕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생명의 왕국, 죽음을 이기는 왕국으로, 죄를 이기는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처럼 생명의 왕국, 의의 왕국, 그처럼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처럼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처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처럼 안식입니다.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평강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됐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 구약 의인들 중에도, 구약 의인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봤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들이 그처럼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처럼 능력 있는 그처럼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처럼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처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생명을 그처럼 주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없으며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한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로 이 생명의 교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 앞에 먹어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하고 어디에서 기뻐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의 식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은 누구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어떤 식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안식을 주님께서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그처럼 주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탁에서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의 생명 아니냐. 내가 너의 힘 아니냐. 내가 너의 기쁨 아니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도록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의 영혼을 채워라. 세상의 그 무엇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을 만족하고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생명이며 내가 너의 기쁨이며 내가 너의 힘이며 내가 너의 능력이며 내가 너의 자랑이고 내가 너의 영광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해라. 그리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세상을 능히 이길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으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 주님을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그처럼 승리하는 백성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